제 아내의 친구 가운데에 지금도 연락을 하며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향 친구입니다. 마닐라에도 다녀갔고 또 제 아내가 매일매일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성경 요약도 보내면서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친구 이야기를 할 때면 어렸을 때 기억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남동생이 있는데 옛날부터 똑똑하고 그랬는데 공부 잘하고 했는데 뭐 한동안은 지금은 뭐 하고 있나? 근데 지금 한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잘 됐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의 고향 친구가 링크를 하나 보내왔는데 출간된 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친분이 있어서 책을 냈으니까 사서 읽는 것이 그래도 예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북으로 출간된 책이어서 사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좋았어요. 책 제목이 Protectorship이에요. 저자가 이주호 대표인데요. 이분이 고운세상 코스메틱의 대표예요. 고운세상 코스메틱 이러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군대 PX에서 많이 팔린 달팽이 크림 하면은 많이들 알더라고요. 10년 동안 매출이 22배 증가했고요. 지난해는 세바시에서 강연도 했습니다. 이분이 3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올랐는데 이분에게는 좀 남다른 리더십이 있어요. 일반적 회사와는 조금 달라요. 책 제목이 Protectorship인데 이게 보호한다, 프로텍트 한다는 거예요. 회사가 직원을 보호하고 직원이 또 회사를 보호하고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회사와 직원이 서로 지키며 성장한다라는 건데요. 이 회사가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직원들의 평균 출산율이 2.7명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출산율이 0.7 이렇게 될 때에 3.5배 되는데요. 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이 2년이에요. 그리고 아픈 가족이 있을 때 가족 돌봄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직원 복지가 잘 돼 있는데 이 저자는 직원 복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직원 보호 이렇게 표현해요. 그 프로텍트인 거죠. 책에서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상처더라고요. 상처. 많은 부분은 이제 제가 아내를 통해서 들은 부분도 있는데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집을 나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3살 위에 누나와 돌아오지 않은 어머니를 계속 기다렸던 내용이 있어요. 그 누나가 이제 제 아내 친구인데 가정폭력이 좀 심했었고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집 나갔던 어머니가 또 어떻게 다시 또 돌아오게 되었고 또 집에서는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집으로 가는 버스가 뒤집혀서 다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린 시절이 우울했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어렸을 때에서 끝나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도 정확하게는 40살이 될 때까지 많습니다. 수없는 실패가 있어요. 직장에서 자주 이직하기도 하고 또 잘 나가고 인정받았는데 한순간에 또 좌천돼서 지방으로 그렇게 쫓겨가기도 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고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에 거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더라. 그 지하 3층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패와 상처를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존경받는 CEO의 위치에 오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실패와 상처를 경험한 뒤에 직원들을 바라보고 회사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프로젝트의 개념이 형성이 된 것이지요. 상처와 실패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상처와 실패를 얘기한다면 성경에서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모세는 누구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의 도망자예요. 사람을 죽이고 붙잡혀서 이제 대가를 치를 것이 두려워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자는 이제 되돌아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마음 놓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자기 신분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돌아갈 고향은 영영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 가서 내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떳떳하게 나의 과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늘 불안하고 불안정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내내 떨어져서 살아야만 하는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아내의 집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진 거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당당하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드루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을 잘 봐서 자기 딸과 결혼할 수 있게 해 주었고, 그리고 이 처가에서 40년간 처가에 양을 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40년 동안 목자였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80이 됐어요. 늦은 나이입니다.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른 직업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대와 소망과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내 인생은 안 풀리는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게 전부였습니다. 소망이 없다, 인생에서 소망이 없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체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였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 이제 그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방구석에 내내 있던 사람이 문을 열고 누구야? 라고 부르면 그 다음부터 그는 부른 사람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밥 먹자 이러고 있지 말자,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면 나는 이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선생님하고 부르면 그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상처와 실패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부르신 그분이 그에게 의미를 주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너는 내가 쓰는 사람이다. 나 이렇게 상처 많은데요, 나 이렇게 실패만 했는데요,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모세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누구요? 저요? 에이, 전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다른 동네에 가서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저는 실패자예요.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맞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딱 두 글자를, 두 단어를 볼까요? 내가 너를이에요.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대상은 모세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너무 내가 나를 잘 알고 있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도망자예요. 초라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약해요. 능력 없어요. 무능해요. 틀렸나요? 맞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면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과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과거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마닐라에서 어떠셨어요? 필리핀에서 어떠셨어요? 팩트 폭격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전까지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말씀하시면 그건 맞는 말 아니에요. 정말로 맞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여전히 나의 과거의 상처와 실패만 끌어안고 있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자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요? 말이나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나를 붙잡아서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일에 쓰시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위대하게 쓰게 해주세요. 날 쓰임받게 해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모세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거룩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의 귀한 그릇으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그 순간에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였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는 이제 그냥 실패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새로운 의미의 인생으로 재창조된다. 이것이 놀라운 의미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의 앞에 거룩한 일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달라져요.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들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재해석되는 거예요. 모세는
어렸을 때 버림받았어요. 그 어린 갓난 아이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근데 그건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떠내려가는 아이가 공주의 목욕하는 곳에 걸려버려요. 그리고 그 뚜껑을 열면서 우는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모성애를 자극시켜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애굽의 모든 학문을 40살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지도력이 무엇인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학문을 어떻게, 세상 학문, 탁월한 학문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가 40살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이었어요. 나는 상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기가 막히게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야로 내쫓겼어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는데요, 이 목자가 되는 과정과 목자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간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내가 예전에 궁에서 잘 나갔는데, 예전에 내 말 한마디면 다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내 중심이고 나를 드러냈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내려놓음의 삶 40년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서 뭐만 해요? 오직 양만 보는 거예요. 양을 사랑하고 양을 먹이고 양을 이끌고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섭리예요. 중동 격언에는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양을 쳐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미련한 양을 치면서 많이 생각하고 인내하고 지도력과 사랑을 배운다는 거예요. 양을 쳐본 사람이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중동 격언인데요, 제가 서두에 소개한 책 가운데 그런 대목이 있어요. 2024년에 이분이 대한민국 부모가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이분의 회사가 이렇게 선정이 돼요. 그러면서 자녀의 출산율 이야기 말씀을 주셨어요. 평균 출산율보다 왜 이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애를 이렇게 열심히 낳는 거지? 라는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정책이 있어요. 임신 기간 내내 2시간 업무 시간 단축. 그러니까 잉태하였으면 이제 업무 시간이 2시간 매일매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정기검진 때는 반드시 남편이 동행해야 된다. 산부인과는 의무적으로 휴가를 내고 아내와 동행하도록 합니다. 출산휴가가 남편이 15일이에요.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할 때에 회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2년 육아휴직인데요, 이 기간을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쉽지 않은데 다른 직원들이 잘 도와줘서 2년 동안 휴직하고 돌아와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이 직원이 변한다는 것이죠. 눈에 띄게 변하는데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최고의 리더십 훈련이다. 그 어떤 회사의 사람들 대하는 것보다, 고객 대하는 것보다 이 아기 다루는 것이 제일 어렵다는 것이죠. 이 아기를 잘 다루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리더십 훈련이 저절로 된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와 감정과 생각을, 그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다 보면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유연성과 인내심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품어야 되잖아요. 이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요, 2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들의 승진 속도가 제일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아를 하면서 거기서 체득된 것이 회사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아이를 키우면서 리더십 훈련이 자동적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모세가 이제 양을 치면서 거기서 리더십 훈련이 자동적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양 치는 것을 통해서 리더십이 길러진다? 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푸른 초장에서 양을 기르면서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이끄는 리더십이 거기에서 길러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의 일 좀 하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의 의미가 재창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차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될 차례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물론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제 너의 모든 과거로부터 단절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어떤 과거와의 단절입니까? 너 성공했었지? 너 교만했었지? 그거 끊어버려야 될 마음이다. 교만의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 하지 못한다. 너 실패했었지? 너 상처 많지? 그의 과거를 끊어버려라. 그 상처 끌어안고는 하나님의 일 못한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의 자랑이 있거든요. 과거의 아픔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끌어안고 있거든요.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계속 꺼내놔요. 만나기만 하면 옛날 상처받은 얘기하는 분 있죠? 보배 같아요. 계속 그 얘기해요. 그만해도 되는데 그 상처받은 얘기. So what? 그게 뭐? 그 상처가 뭐라고? 그렇게 보배롭게 계속 꺼내놔요.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말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그 얘기 못해요. 그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말이죠. 반대로 옛날에 잘 나간 얘기만 계속해요. 지금은 안 잘 나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내가 어땠는지 그거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과거를 끊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심부름을 시켰어요. 다녀와라. 그러면 그냥 보내나요? 할 수 있을 만큼 손에 쥐어줘서 보내는 거예요.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가라. 나를 생각하면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동사로 표현이 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왔어. 그 다음에 내가 알아. 내가 들었어.
내가 내려갈 것이고, 내가 건져낼 것이고, 내가 인도할 것이고, 내가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고, 내가 인도하고 다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7절, 8절에 동사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가득 적어놨어요. 여러분님 성경을 읽으면서 동사만 7, 8절을 한번 체킹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의 말씀은 이제 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주저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데 모세는 자기만 보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목동에 불과합니다. 자꾸 나는 신앙은요, 나를 보는 시선에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을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복 주셨어요.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신 하나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약속이에요. 이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셨던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에게 가야 합니다. 나를 계속해서 나만 바라보게 되면 상처밖에 없어요. 성공도 나를 그렇게 크게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 가. 이제 좀 가. 계속 주저하고 상처 끌어안고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좀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